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몇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또 다른 존재들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긍지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신약과 구약 두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이 큰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 모두가 악한 것을 도모하는 데 쓰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데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다음 사실들에 대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가져야 할 선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의 이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에 대하여 알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의 창조에는 삼위 하나님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는 사람의 창조의 핵심적인 원리와 목적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핵심은 사람 창조의 논의, 즉 계획하심에 대하여 알아보려는 것이니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미 엘로힘에는 삼위 하나님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는 삼위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창조에 엘로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것을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십니다. 모든 창조에 삼위께서 함께 하셨는데 각별히 사람의 창조에 나 삼위가 함께 사람 창조를 상의하였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사람 창조에 각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에도 역시 엘로힘의 형상 곧 엘로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강조법인데요. 26절과 27절 사람의 창조의 과정에서 엘로힘이 3번 거론됩니다. 그리고 엘로힘의 형상으로 창조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의 계획 단계에서 사람의 창조를 실행하고 완성하는 단계까지
3번 엘로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엘로힘의 형상이라는 단어의 3번 사용은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의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실들을 확인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해에 있어서 이전 설교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독교의 3대 신비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신학에서는 위격을 인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이 완성되던 당대에는 신학자들이 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위격을 나타내는 용도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인격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인성, 성품, 성격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이해하는 인격의 형태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신데 새 위격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을 교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조직 신학은 바로 이 교의 신학에 해당해야 하고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학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앙한다 이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면에서 이해하면 이 문장을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성, 즉 요한복음 자체는 신학서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요한복음은 잘 설교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격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학적 교육 없이 이해하면 그냥 은유나 직유, 상징으로 해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자체가 신학서적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조직신학 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오래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신학과 신앙을 따로 생각하는 것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은 곧 신앙이라는 사상을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학과 다르긴 합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 것이 아닌데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신학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양성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함께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단을 떠나서 성경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그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사실 기독교의 3대 신비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의존해서 사고하고 정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이성에 합당하게 해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진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뭔지 모르게 어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해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위격, 즉 인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시고 그 인격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결정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결정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사람의 자기 결정권은, 자기 결정력은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격의 핵심적 이해에서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기 결정권에는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철학적 담론으로 규결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쓰면 쓸수록 기독교의 사상과는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방역 패스가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희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이 인권의 중요한 요소가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 즉 인격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로 세워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다른 하나는 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삼위간에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사람 역시 피조물이기는 하나 영원한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는 목적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 하나님 엘로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 이레두인데요. 26절에 다스리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시고 28절에는 그 계획대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것은 그 권한이 축소된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권한의 위임을 의미합니다. 위임받은 자로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믿음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고 창조세계를 맡기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창조세계를 이해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향유했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창조된 피조물 사람에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결정력으로 생각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권한을 피조물인 사람이 위임을 받아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질 수 있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인격은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된 세계 자체도 선하였고 사람의 활동도 선하였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어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말의 표현에 좋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브는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과 완전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토브라고 할 때는 본래적으로 완전하다, 선하다는 의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브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선이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로 좋았더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선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다 라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다 하심으로 창조세계는 완전한 피조세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한글 성경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총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 7번 중에 마지막 한 번은 힌네흐 토브 메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보라 심히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나 원어 성경으로 보나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완전한 창조에 대한 강렬한 기쁨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창조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창조에서 그것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창조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창조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말에는 어떤 결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인 사람의 창조까지 절대적 완전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게 창조된 피조세계가 완전한 선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31절의 토브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창조 사역 전체가 극렬하게 완전하고 선하게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별히 사람의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어떤 도덕적 결함이 없음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 결함은 완전함이나 선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므로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같이 인격을 지닌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의 극렬한 발현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의사결정 능력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모든 결정이 하나님과 피조된 아담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아담의 때와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이름 짓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사람 아담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9장의 내용상 아담은 각 생물을 분해하거나 해체함 없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의 이름을 짓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생물의 특성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이 갖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인식력은 하나님의 창조를 즉시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로써 피조된 사람이 이름을 자신이 결정해서 짓는 것을 통해 사람 역시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수정 없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없었다는 것은
그 부르는 이름이 오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르는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었고 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 사실의 내용으로 우리는 다음 4가지 정도의 사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인격의 두드러진 특징이 주체적 자기결정력이라는 것. 둘째, 삼위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였다는 것. 셋째, 사람이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어떤 도덕적 결함이 없었다는 것. 넷째, 처음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주체적 자기결정력을 가지고 악한 것에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에 주님과 상의하면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